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9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고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한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하나님 오실 때 가증했던 우리 모든 과오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무지함과 무능함, 나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우며 하나님 앞에 pe어있던 우리 모든 과오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배역한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선교 예물 드린 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희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이 먹고 마신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은 주인과 종의 관계, 곧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5장 12절에도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은 세상 만유를 창조하신 분으로서의 주인입니다. 이 주인, 곧 권리를 갖고 있는 자, 그 모든 것에 대한 권리, 곧 자격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 주인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주인이시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소유이며 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이 노비의 관계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만들기 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훨씬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가
주인과 종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일을 순종하는 사역자들이다. 다른 말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훨씬 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운영하시던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주인과 이 종의 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는 의롭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죠.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죠. 우리는 그것을 천사의 타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천사의 타락.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천사의 타락의 그 면모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라는 거예요. 원래 지음받을 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천사는 종인데 근데 자기 지위를 떠나서 지극히 높은 주인과 비길이라. 곧 나도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주인이다. 나도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사의 타락이에요. 질서를 훼손한 겁니다. 종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시도입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해요. 높은 산으로 데려다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천하 영광을 다 줄 수 있을 만한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 나에게 경배하라.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면, 나를 주인으로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인의 권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주인으로 존중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천사들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은 처음에만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종입니다. 그러니 그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면 너도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주인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는 자기가 자기 주의를 떠나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속이죠. 기만하죠. 결국 아담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곧 동산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위가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너도 주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종이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품꾼들을 두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멀리 탐구에 갔다가 이제 추수 때가 되어 얼마를 좀 받을까 하여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더니 그 포도원 일꾼들이 종들을 때려서 쫓아버리죠.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 포도원 일꾼들은 그 종 역시도 때리고 쫓아버립니다. 주인은 상속자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상속자를 보내면 저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확실한 증거,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로서 주인이 가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여 아들을 보내죠. 자, 그러자 포도원 일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가 상속자다. 저를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우리가 주인 되자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엄연하게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삼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자는 얘기죠. 그때 주인은 어찌하겠느냐?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불의한 포도원 일꾼들을 다 결박하고 엄벌을 처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 것을 약탈하려고 하는 것, 내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배소 6장 5절 7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것은 종이 있다는 것이죠.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우리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에게 섬기듯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 3장 22절로 25절까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보세요. 종들아 하면서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불의하다라고 정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주인과 종이라는 그 신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주인과 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또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해라. 육신의 상전들에게 복종해라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틀리다, 이 성경 말씀이 이 시대는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 흐름, 이 세상의 모든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 모든 것들이 천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 쥐를 떠나서 종이 주인 행사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 임금, 곧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인을 잘 섬기라고 그들이 강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고 주인의 권리, 주인의 권세를 부정하려고 하는데 이 마귀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까지 그가 지극히 높여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라고 하며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던 것처럼, 또 창세기 3장 4절로 5절로 이 아담을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원수들은 이 주인이라고 하는 신분, 종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압제하고 착취하는 악독한 주인, 또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무능하고 열등하며 인권을 유린당하는 약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갈등의 관계로서 묘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 그 마귀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를 섬기는 자들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옳지 못하다, 잘못됐다라고 그릇된 방향으로 쇠뇌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인하면 악독 업주, 악독한 사람,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군주나 주인들이 종들을 함부로 부리고 인권을 유린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그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자기 이익과 이권을 위하여 종들을 착취했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평생을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런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자기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양 99마리인데 한 마리 갖고 있는 그 양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더 편히 먹고 편히 마시고 편히 즐기려고 아랫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을 강제로 겁박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물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천한 신분으로 압제를 받고 천한 신분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상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열등감 속에 있던 사람들은 주인이라고 하는 대상이 타도의 대상, 척결의 대상,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죠. 모든 지주들, 모든 노동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그러한 악덕 지주, 악덕 주인들을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노역을 시키기도 하면서 그들과의 어떤 신분의 어떠한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고 또 자기들끼리 동등된 입장에서의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 동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 높은 신분에 있는 자를 무너뜨려야 정의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많이 가지고 군림하는 자들,
또 아래 있는 사람을 착취하고 그들을 겁박하고 있는 이 악한 주인들을 몰아내야 될 대상, 척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주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빼앗고 그 사회,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가 안정화되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주인 것을 다 뺏었으니까, 압제하고 착취한 자들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그 땅 평화가 오고 그 땅은 안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캄보디아의 폴포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살인자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킬링필드라고 하는 전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그 살인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게 무엇이냐면 사회주의예요. 자기 나라에 있는 지식인들, 지주들, 가진 자들, 부자들 다 죽였어요. 전 인구의 4분의 1을 죽여서 그들을 그냥 생매장해버렸습니다. 그들을 전부 다 그 농장으로 보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들 인권을 말살시켰죠. 캄보디아에 가면 그 수용소 시설들 끔찍합니다. 가진 사람들, 부자들, 지식인들은 다 타도할 대상이라고 하여 다 죽여버렸거든요. 심지어는 저처럼 안경 꼈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였어요. 왜? 안경 낀 사람 왠지 공부 잘할 것 같으니까, 많이 가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나라, 모두가 그냥 노동이라고 하는, 그냥 땅 메고 밭일하고 논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등한 세대를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캄보디아에 평화가 오고 지금까지 안정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임금은 끊임없이 그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요. 자, 그래서 어떠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잘못된 제도, 그릇된 제도, 이것은 타파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죠. 올해 19세기에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죠. 큰 테마가 무엇이었습니까? 흑인들, 노예로 잡아온 그 종들을 다 해방시키자라는 그 취지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 전쟁에서 북군이 이긴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계층 간의 갈등, 주인과 종의 갈등을 없애자라는 차원으로 전 세계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본주의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종이라 할지라도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존중받을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인에 대하여 엄벌을 처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제도가, 또 그런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만이 아니라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자, 탈권위주의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주인과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 분규에 보면 사측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동등한 수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남녀 평등을 주장합니다. 또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도 우리가 뽑아야 된다라고 하여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직위, 대통령까지도 세울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릴 수도 있는, 백성이 주인된 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것이 선진화된 정치 제도고 선진화된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종도 주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고 종도 주인에게 일방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종과 주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옳다, 올바른 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주인이 얘기합니다. 저들의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주인이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야, 너 수고했다, 밥 먹어라 라고 할 종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토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챙기라고 하죠. 또 내가 먹고 마실 동안 옆에서 시중 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후에 네가 먹을 거 챙겨 먹으라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 가운데 인권이라는 것, 평등이라는 것, 상호 존중이라는 것 이런 게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의 트렌드에 맞지 않죠. 주인의 권리와 종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동등한 위치, 평등한 위치, 주인의 어떠한 일방적인 강요는 오히려 그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깨트리는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독소 조항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 임금이 마귀가 왜 세상 사람들을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세대의 모든 풍조를 왜 이렇게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종과 주인은 동등한 입장에서 계속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천사의 타락이 뭐였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인간에게도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 서로 존중해야 될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인 것, 그렇게 기만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마귀입니까? 결국 노사분규라든지 남녀 간의 성별, 젠더의 어떤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든지 오늘날 어떠한 사업자가 뭔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로서 노사분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을 이용하여 군주를, 주인을 착취의 대상, 뭔가 굴림의 대상, 불법한 존재라고 이미지를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을 옳지 못한 사람, 폭군으로 묘사하고 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그 아래에 있는 종들을 뭔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압제를 당하고 있는, 손해보고 있는, 피해당하고 있는 약자의 모습으로 그려서 강자를 처단하고 강자를 몰아내고 주인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주인 되자라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고 그것이 오늘날 인본주의에 기초한 세상 문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정하신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인본주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불법한 세대, 불온한 세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다. 곧 직분을 맡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보서 2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보면 그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원래 동등하신 분인데 비길이라 내가 비긴데 동등한데 왜 나에게 엉뚱한 짓을 합니까? 왜 내가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나에게 채찍에 맞으라고 하십니까? 주인,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주인, 당신의 명령이 틀립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인의 명령이 옳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 지시가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동등한 입장입니다.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나에게 이렇게 지시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시며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종이에요. 주인의 권위를 무시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당신 주인 아닙니다. 당신 왜 주인인 척 하십니까? 나나 당신이나 같은 신분 아닙니까? 동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런 부당한 지시는 내가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라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명령에 나는 이 지시를 거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지시고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라고 하며 거절하고 거부하셨습니까? 주인의 지시에 대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할 때 그 주인의 권위를 세우고 주인의 권세를 존중하렸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 곧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정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봅니다. 상전들아, 자, 상전들은 주인이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상전들, 주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의와 공평을 종에게 베풀어라. 착취해라. 강요하라. 그들을 어떤 못살게 해라.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 주인의 역할이 무엇이냐? 의와 공평으로 종에게 베푸는 사람.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다. 상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하늘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전들에게,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다. 왜?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 있다. 너희의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너희를 의와 공평으로 대할 터이니 너희도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그 주인으로서 종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우리 주인이 계시다. 상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 종들에게 공갈을 그치라. 공갈은 왜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뭔가 그들에게 부당한 지시하지 말라는 거죠. 왜 공평을 하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 주인으로서 우리들을 그냥 강제로 압제하고 강제로 우리를 착취하고 약탈하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 그 제도의 어떤 변질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지 원래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보면 간혹 음식을 먹고 남겨둔 것이 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제 먹었는데 오늘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냄새가 시큼하고 맛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아우,
상했어. 버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그럼 상했다라고 하는 건 그 음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음식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 음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음식에 세균이 들어와서 그 음식이 변해서 신맛이 나고 원래 본연의 맛이 아니라 본연의 영양가가 아니라 거기 들어온 세균으로 인해서 변질된 맛이 날 때 우리는 그 음식이 변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과 종의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종이 주인 행세하려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다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가 있는 인간들은 죄를 갖고서 주인 행세하려다 보니 참 주인이 아니니까 종들에게 함부로 하고 종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잘못된 모습, 그릇된 모습을 보인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런 모습을 마귀가 인용하여 주인을 타도의 대상으로, 그들을 어떠한 대적의 대상으로, 경계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에게 하늘에 상전이 있다. 그럼 이 세상에 살던 우리가 주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주인을 타도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우리 상전, 곧 하나님도 우리 타도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리, 우리를 약탈하는 하나님의 권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우리 신분을 되찾자라고 할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주인을 모델로 삼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저 하늘에 우리 상전이 있다. 저 하늘에 우리가 섬기게 될, 영원히 섬기게 될 주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보면 이것은 이 세상이 심판한 이후예요. 종말 이후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종말로 다 멸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그의 종들이, 그가 누굽니까? 주인을 섬긴다는 거죠. 또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이 저 이마에 있다. 예전에 종들을 얘 내 거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인두에 그 빨갛게 달고서 몸에다가 직인을 찍었대요. 왜? 화인이라 그러죠. 그럼 이건 내 거야 라고 그 표식. 오늘 본문에도 그의 이름이 저 이마에 있다. 내 거라는, 주인 거라고 하는 그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주님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도 주인이 있다. 그의 종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종과의 관계가 그릇되고 잘못되고 폐역하여 대립과 갈등의 관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에 대하여 주인 것을 빼앗고 주인을 몰아내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던 그 습관을 가지고 주인 나라에 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의 권리를 빼앗고 우리 권리를 되찾자라고 하여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뭐예요? 아무 죄 없는 예수를 붙잡아 그를 능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제자들은 주라 그랬어요. 스승이라고 했어요. 주와 스승이 되신 이를 우리는 능욕하고 그를 때리고 그를 죽여서 그를 욕보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불충분합니까? 주인을 능욕하고 주인을 때리고 주인을 결박하고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십니까? 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그들의 유혹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왜 거짓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 우린 그것을 보면서 왜 왜곡된 삶을 살고 가십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은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사랑하고 종들은 그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주종과의 관계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주종 관계는 창세 전부터 있었고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존속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주인과 종의 제도가 무너져 버렸다, 저 하늘나라에는 평등하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또다시 평등하다 말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와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 인정 못하겠다, 나도 주인 되겠다라고 한다면 마귀의 타락과 뭐가 다릅니까? 저 하늘나라, 저 영광의 나라는 스스로 주인 되려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존중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구별해 내실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다, 내 주먹이 주인이다, 내가 돈만 섬긴다라고 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긴 자들을 하나님은 다 멸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는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의 관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도가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와 위배된다고 하여 우리가 세운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같은 자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상을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임금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에 주인에게 복종하며 살리라,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 평생에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결심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주인을 대립의 관계, 갈등의 관계, 착취의 대상이라고 하는 적폐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존중하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종이라 하였사오니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충성하며 주님 오실 때 잘해다 칭찬 듣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주인인 채 주인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시고 주 앞에 충성하는
충성된 청지기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름하던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주인으로 존중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로 충성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가위 명절이 있습니다. 이 한가위 명절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영상 유튜브에 있는 우리 설교 영상들을 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들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가족들, 친지들 모두에게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